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오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계시록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말씀 다 저희 마음에 결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대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라 하신 대로 저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사오니 저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저희 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저희 속에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또 30배, 90배, 100배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저희 마음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7교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이전 교회들은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주체, 권리가 주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투표를 합니다. 어떤 사안을 정할 때 이제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투표예요. 아니면 목사가 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요.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의 수도였고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6마일, 에베소에서 100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밑에 장군이 4명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셀루시데라는 사람이었는데 셀루시데가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셀루시데 왕가의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부인 라오디체 이름을 따서 부른 도시가 이 라오디케아입니다. 라오디체라는 자기 부인 이름이에요. 그 도시 이름이 라오디케아가 된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특히 히에라폴리, 지금 현재 지명으로 히에라폴리스죠.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내리는 온천물로 유명합니다. 이 온천은 질병 치료에 탁월하다는 소문으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특히 이곳은 눈과 귀를 치료, 콜로니온이라는 특효약이 있는 도시로서 의학도시, 의료가 유명합니다. 히에라폴리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온천은 그래서 이제 흘러 10마일 정도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되겠죠. 라오디게아에서는 그 온천물이 미지근해요. 이곳 교회의 특징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손 닦거나 입에 우물우물해서 뱉어내요. 내가 미지근한 걸 주님 싫어해서 뱉어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글링하고 뱉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적용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1881년부터 지금 이 시대를 포함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14절, 본문가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말하노라. 앞서 언급된 6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라오디게아란 뜻이 사람들이 시민이란 뜻입니다. 평민, 시민. 디게아, 이게 권리란 뜻입니다. right. 시민의 권리, 사람들의 권리란 뜻입니다. 인권이란 뜻이 한마디로. 인권, 시민권. 지금은 인권,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 하나님의 권리, 주권이 아니라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온통 권리란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라 해서 천부인권이 시작돼.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죠.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했다.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신권이 아니라 인권이다. 신본이 아니라 인본이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잖아요. 인권, 여권, 시민권, 노동자의 권리, 교권, 학생인권, 장애자 권리. 요즘은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피자의 인권을 부여하라. 온통 인권입니다. 이 시대는 인권이란 말이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합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런 사상과 시대 정신이 교회 내에 그대로 들어와서
마치 성경적인 진리고 교리인 것처럼 퍼져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뭐죠? 여권 신장이들. 여자에게도 목사하면서 주라 이거예요. 동성애자들도 교회에서 뭡니까? 이제는 목사하면서 주라 이거죠. 인권이다. 그건 인권이다 이거죠. 하나의 권리, 하나의 말씀, 하나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게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휴먼 라이츠, 인권이 주권을, 롤드십을 능가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해서도록 하셨습니다.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 자기 계시죠. 주님은 이 교회에 자신을 아멘이요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멘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멘, 설교 들 때도 아멘 이렇게 하죠. 아멘은 사전적인 뜻으로는 진실로, 참으로, truly, verily, truly 또는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합니다. 기도한 내용이 verily, 진실로, 그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우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진실로 또는 진실로란 말이 바로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은 단언할 때 씁니다. 아멘하고는 피리어드가 찍히지 아멘하고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은 없어요. 진실로라고 시작하신 주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들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하며 단정적입니다. 아멘은 동의할 때 씁니다.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아멘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I agree, 동의한다. 전적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설교 시간 내내 단 한마디도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 설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무언의 표시고 항의입니다. 반면에 뜻도 없이 아무 데나 사람 계속 아멘 해가지고 설교에 추임새를 넣는 사람 있죠. 설교의 분위기를 덮고 추임새 넣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하면 구호체를 외치는 분들 그게 굉장히 망령된 행실이죠. 아멘 합니다. 아멘은 청원할 때 씁니다. 기도를 하고 마칠 때 우리는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렇게 되도록 청원합니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요. 주님 자신을 아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말씀을 단순하고도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나 가르침 가운데 주님께서 내 생각에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치는 않지만 뭐일지도 모르겠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maybe, perhaps, 글쎄다, well 이런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즐겨하신 말씀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죠. 진실로입니다. 아니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전부 다 단언적인 표현입니다. 전부 단언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저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는데 성경적 표현이 단언적이에요. 근데 신학을 배운 사람 단언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아마도가 대부분 나오는 말이 아마도예요. 아마도 혹시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뭐라고 하느냐. 당신 생각은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인데 우리 생각 말하지 말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무엇이라고. 해석은 나중 문제고 기록이 뭐라고 돼 있냐고.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죠. 예가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란 정확한 예가 이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그것을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점에서 주님은 분명히 아멘이십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할 때 우리는 주의 이름, 주의 칭호를 부른 것이고 주의 말씀이 항상 Yes, Lord 하는 겁니다. Yes, Lord 이겁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은 맹세 확증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산에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하셔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요구하셨고 백성들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그 말씀 자체가 뭡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신실한 증인은 자신에게 해가 오거나 손해나 피해나 오해나 하여튼 자신에게 어떤 해가 오거나 어떤 일이 닥쳐도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실한 증인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책임을 집니다. 신실한 증인은 죽기까지 자신의 증언을 지킵니다. 죽인다고 해서 말이 바뀌면 그건 신실하지 않는 거죠.
거짓 증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하지만 진실한 증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와 하늘의 일들을 보고 들은 그대로 증언한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과 행하신 일로 자신을 증언하신 증인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11절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주님께서는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게 증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때 니고데모와 예수님 단도로 대화하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는 그러지 않고 우리는 했죠. 우리는 했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주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 33절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겨놓으니라.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못 믿을 자처럼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런 식이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관찰하고 연구한 것들, 공부하고 깨달은 것들,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더욱더 높이고 붙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또 잘 믿습니다. 2012년에 지구가 종말이 온대. 믿었죠. 지금 2013년이죠. 그 사람도 2015년에 온대. 2018년에 온대. 그러면 자꾸 믿어요. 거짓 증언은 잘 믿어요. 행성이 부딪힌다나 어쩐다나 그런 말 하죠. 성경에 따르면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7년 대환란 오고 천년왕국 오고 그 뒤에 지구가 불탄다고. 천년왕국 올 때까지 지구가 행성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자원이 떨어진대, 석유가 다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데 핵전쟁이 터진대. 그것도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언들이 지어낸 말이지. 그거는 성경과 상관없는 말이에요. 나사에서 이번에 화성에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했네, 없네 가면 잘 믿잖아. 어머나, 그런. 달에도 물이 있느니 없느니 그거잖아요. 생명체 있느니 흔적을 찾았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핵심이 뭐죠? 아마도예요. 그리고 거짓 증언은 속속 들어온단 말이죠. 이 시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높은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 하는 증언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들이 아닙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거나 지어낸 것을 말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이나 가설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다시 14절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절 5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렇게 이해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란 창조의 시작이죠. 처음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말씀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는데 육신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하나님을 걸어 사람이 창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이 되신 하나님이죠. 이걸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낳으셨어요. 그 낳으신 첫사람, 그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들 이 구절 좋아하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시작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아주 이 구절 단골 구절입니다. 그건 전혀 본문 완전히 이거 잘못 짚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나신 분, 되신 분이에요. 골로새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에 의해 by him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의해, 위하여. by him, for him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란 모든 창조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하늘 위, 땅, 아래, 위, 다 모든 것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는가? 난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루어야 할 꿈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이게 존재 목적 존재 의입니다. 그 실존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실존의 의미를 찾고자 했지만 못 찾은 겁니다. 주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셨고란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라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존재 의미와 목적을 보십시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바퀴벌레는 왜 나왔을까? 바이러스는 왜 있을까? 내가 기준이면 나에게는 백해무익한 존재죠. 맞잖아요. 저게 나를 기쁘게 하지는 않으니까 내가 기준으로 하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 몇 가지 나옵니다. 빌립보 4장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준 그 사랑의 선물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이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5절로 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 칭찬도 없이 곧바로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한마디 칭찬이 없어요. 바로 책망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믿음 행위도 없고 사랑의 수고도 없고 인내의 섬김, 소망의 섬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교도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신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불신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또 성경책 들고 다니고 거짓말할 때 다 거짓말하고 사기칠 때 다 사기치고 한 수 더 뜨거든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면 또 불신자도 아니에요. 아멘 소리도 해대고 말이죠. 가끔 가다 할렐루야 소리도 해대고 막 이런단 말이죠. 뭔가 이상한 교회. 너무나 세상적인, 너무나 세속적인 교회이면서 또 약간은 기독교적인 형식과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죄와 불법이라고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악이나 불법을 미워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워하지 않아요. 뭐 그 사람들은 생긴 대로 살라고 놔둬라. 이렇게. 입장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모든 사안에 다 이런 입장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을 펴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권리와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 기준의 생각이 항상 사람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도 사실은 분명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진짜 믿냐?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내가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차가운 것은 불신, 뜨거운 것은 뭐 성령 받아서 펄펄 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은 양자택일을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로 적당히 중간자적인 입장을 좋아합니다. 중용의 도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3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는 택하라 이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됩니다.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 중 하나를 택해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법과 불법, 의와 불의, 선과 악, 영과 육, 그리스도와 벨리알 중 한 가지를 택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어떤 경우에는 또 가끔가다 헌신된 성도들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람 헷갈리게요. 여기서 24장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 중에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강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주님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날 택하라. 나중에 아니면 지금 택하라고요.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요소는 이날 택하라고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헌신의 결단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극단론자, 흑백론자라는 비난을 듣기 쉬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에 관한 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광신자 소리를 듣든지 불신자 소리를 듣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의사표시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yes, no가 분명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no라고 해야 할 때 머뭇거리다가 죄를 짓습니다. 술 한잔 하시죠. no 한번 간단한데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담배, 마약, 포르노, 음행 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no라고 해야 됩니다. say no, no라고 하라고요.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면 그건 이미 패배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답시고 뭘 하면 이미 패배자. no 할 때 no 하라고 그냥. 기도해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패배자입니다.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되는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yes, no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 단호하게 no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불신자와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조언을 구하고 금식한 후에 결정하겠다 하면 그 웃기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을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기도를 해봐요. 그건 뭐 40일 금식 몇 번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우리 장로님은 또 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근데 뭐 마음의 원칙과 기준이 안 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뭐 하냐? 마음의 디베이트가 일어나고 디스커션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패배자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 no라고 해야 될 건 no 해야 되고요. yes라고 해야 될 건 yes 해야 됩니다. yes 했다가 사정을 부리면 안 되겠다. no 해야겠다. 이런 건 전부 다 악에서 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장 17절 19절.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예 하고는 아니요라 그런 적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만 했습니다. 아멘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했어요. 예 하다가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예 했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아니요 해버립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아니요 했다가 뜻을 돌이켜서 예 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마인드예요. 크리스천 마인드. 이 한국 정사하고는 조금 안 맞죠. 그냥 눈치껏 알아서 말을 해야지. 전도해도 어려워요.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진짜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럼 안 믿는다 그러자 이래요. 그 자리에 있어. 그 분위기에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해야 되겠냐. 나를 초청한 사람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내한테 전해준 사람이 무슨 꼴이 되겠느냐.
나의 아니오라고 그랬는데, 나의 아니오를 예라고 그래버린 거죠. 응? 다음 이제 교회 한번 나오시죠. 예, 해요. 안 나왔어. 그럼 다음에 만났어. 왜 안 나오셨어요? 하면, 그걸 또 묻고 그러시냐, 그래요. 그게 한국 사람 정서가 그래요. 예라고 해서 절대 예를 믿으면 안 돼요. 응? 그냥 해본 소리죠. 우리는 흑백론자, 어떤 양극단자 같이 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것을 원하노라 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건 원치 않습니다. 16절. 그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니. 이거 16절 또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같이 미지근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합니다. 진리나 그리스도의 거룩함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에요. 성경의 무엇에나 절대성 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불법이나 죄 등에 대해서도 과정적입니다. 성공이나 부나 명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민감합니다. 갈급해요.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의 특징인데 혼을 이겨오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도 무관심해요. 그렇다고 악을 미워하고 불법을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죠? 성경에 따르면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자, 차가운 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차가운 물은 혼을 시원하게 합니다. 차가운 바람은 몸을 깨어나게 하죠. 목마른 혼에게 냉수는 생각만 해도 혼이 상쾌해집니다. 더운 여름에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차가운 물이나 시원한 바람이야말로 최상의 선물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4절에 사람이 들의 바위에서 나오는 레바논의 눈을 버리고 떠나겠느냐, 다른 곳에서 나오는 흐르는 찬물을 버리겠느냐, 그 시원한 물을 버릴 수 없죠. 잠언 25장 13절에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겨울이 오면 뜨거운 난로나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놓이거나 목욕을 하면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개운해집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뜨거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온천이 나는 히에라폴리스로 6마일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차가운 물을 얻으려면 거기서 골로새 쪽으로 10마일을 내려가야 돼요. 라오디게아에는 미지근한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니 이거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그걸 토해내겠다 이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면 주님은 그들을 토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I will spew, 이게 탁 뱉어내는 거죠. 여러분은 미지근한 물을 입에 담고 있다가 뱉어낼 때가 있을 겁니다. 미지근한 물은 주로 입을 헹굴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토해내는 겁니다. 입에 있는 음식을 삼키지 않고 밖으로 토해내듯이, 침을 뱉어내듯이 그렇게 토해내는 겁니다. 이는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지옥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목을 하십시오. 신약교회,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입속에 있는 음식물이나 물이나 침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뭐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교회는 몸이에요.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은 다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의 지체예요. 그분의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귀든 하여튼 지체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살과 뼈, 몸, 살, 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지근한 물이 될 수가 없죠.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입이나 입술이나 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입에 있는 음식물이나 미지근한 물이나 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입에서 토해질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환란 성도들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모두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교회에 주어진 책망과 징계는 바로 구원과 직결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죠? 내 등잔들을 옮겨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맞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이 속죄하셔서 자신의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 신자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희한하잖아요? 이때 우리 신약 성도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회개하지 않을 때 큰 환란 속에, 대환란 속에 던져 넣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 심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교회는 환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뭐죠? 광야교회죠. 광야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죠? 받은 바 율법을 지키라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못한다고? 너희를 너희 땅에 흩어버리신다. 율법을 지키라예요. 지켜 행하라예요. 기내사가 받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준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흩어버린다 이거예요. 신약교회는 주님 몸된 교회죠. 신약교회에 주신 주님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죠.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요. 떼어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란교회.
환란성 환란교회는 뭡니까? 회개하지만 주님께서 옮겨버리고 큰 환란 속에 던져버리고 토해내버린다 이거예요. 그 환란 성도는 뭐 해야 되죠? 끝까지 지키고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구약 성도는 지켜야 할 율법이 있었어요. 지켜야 됩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 지켜야 되죠. 저는 안식일을 믿습니다 해서 소용없어요. 지켜야 돼요. 음식규례를 지키라면 지켜야지. 저는 믿습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지켜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사람이 지켜야 돼요.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게 복음이죠. 그 신약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고 뭐가 있죠? 다 했다예요. 그러니까 다음 필요한 게 뭐죠? 믿으라죠. 한란성도 다시 뭡니까? 이기라 합니다. 이기라. 견디라 이기라예요. 견디라 이기라. 지금 대표를 받지 않고 대환란을 견디면서 이겨내라 이거예요. 이긴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못하면 뭐라고요?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분이 안 가는 사람, 구약, 신약이 대환란에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또 신약에 막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막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럼 말이 되냐고 막 안 된다 그러면 왜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냐 그러면 싸우죠. 또 반대로 환란 때 이야기를 또 교회에 가져와서는 뭐 이기지 못하는 자는 너는 땅에 남는다느니 뭐 이러면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견디지 못하면 끝났다. 계시록 이야기를 막 갖고 오는 거죠.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대환란 이야기입니다. 대환란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대상을 딱 구분해야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져. 구약과 신약과 대환란이라는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무조건 현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예시록 3장 17절 이는 내가 이러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갓나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는 알지 못한다.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내가 내 재산을 불렸으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이야, 엄청난 프라이드네요.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려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면은 이건 좀 곤란한 말이죠. 나는 주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거죠. 시편 34편 9절 10절에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찾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궁핍이 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재산을 불려도 명철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불려도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필요, all your need 이걸 공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거 명품백이 하나 필요한데 왜 공급이 안 되냐? 차가 하나 필요한데 왜 공급이 안 되나? 공급이 안 되나? 필요한 겁니까? 원함과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들은 모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급해 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현실은 왜 이렇게 이게 부족함 속성이고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죠. 궁핍이 끝이 없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그렇죠 뭐. 정말 궁핍이 끝이 없어요. 진짜 뭐 돈 미국처럼 1달러가 지갑이 없는 거죠. 1달러 1센트가 없는 상황이죠. 점심도 못 먹고 막 며칠 하여튼 굶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뭐 굶는다 소리도 못 하고 하여튼 며칠 굶었는데 하여튼 내가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주는 나의 그때 개혁성경했을 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했는데 뭔 놈이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 이러면서 이제 길을 걸었죠. 근데 말씀이 임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것은 약속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이건 사실인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게 굶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내 생각이 맞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말씀이 맞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요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부인을 배웠어요. 내 생각이 틀렸다.
내 판단이 틀렸다. 기록된 뒤에 말씀이 맞다.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막 굶은 놈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거죠. 나름대로. 승리했다고 갑자기 돈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하고 별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룹과일한테 잘렸다 이거야. 그 자리를 나한테 주려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 넘어가기 전에 나한테 주려고. 그 지금 면접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한번 시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됐어요. 그때부터 4학년 때까지 부족함이 없으려고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성교에서. 기쁨과 감사로.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말씀이 서는 거죠. 말씀을 부인하면 자기가 서는 거죠. 자기 부인하면 별거 아닙니다. 말씀에 맞춰서 내 생각에 쓰려고 말씀이 맞다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잘 안 되죠. 왜? 다 지 생각이 맞는 줄 알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고난은 인내와 체험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가난도 여러분에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낮추게 해서 필요한 겁니다. 재앙도 필요한 거예요. 징계는 바로잡음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다양한 시험은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어떨 때는요, 이별, 사별, 경제적 파산 다 있는 게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 되면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나 하나님께 내게 필요를 공급하셨다고 믿으면 그게 바로 승리의 첫 길이에요. 그게 다 필요한 거니까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7절 다시 보세요. 나는 부자라. 이야, 대단한 교회예요.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어선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하려 하였도다. 에브라임이 뭐라요?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어선즉 이러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지명으로 나눌 때는 북왕국은 사마리아, 남왕국은 예루살렘 이렇게요.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부자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얻은 재물에 아무런 불법에는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상업과 무역, 농업을 통해 재물을 불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 이교도들과 경제적 교역만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교류를 했고 우상숭배를 도입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가정을 바탕으로 이방신들을 자유롭게 섬기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불법이 충만하고 죄가 부족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습니까? 스가랴 11장 5절 그 때를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죽이고도 스스로 죄 없다 하며 그것들을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었은즉 주께서 찬송을 받으시로다.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주께서 찬송을 받으리로다 하고 그것들의 목자들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부자가 되었도다. 남한국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유다 역시 내가 부자가 되었은즉 하며 자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멸망하기 직전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과 지금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스스로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할 만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많은 교회들이 건물이 있고 현금이 있습니다. 자산이 많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출판사를 세우고 심지어 신문 방송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여러 지부를 세웁니다. 누가 봐도 부자요 재산을 불렸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돈이 전부인 줄로 아는 전형적인 현대인들,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 이 말은 뭐죠? 다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없으면 뭐라 생각하죠?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전부를 얻은 거고 돈이 없으면 다 잃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사람 자식도 있고 먹고 있잖아 하면 돈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고 돈이 없으면 전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돈이 전부다요. 이들은 돈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이득을 경건인 줄로 압니다. 이득이 하나님이 복 주신 걸로 압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느니라.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어다. 떠날지어다. 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부자가 되었으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부자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부유한 자. 하나님의 주신 복은, 자,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복은 육체적이고 땅에 있는 겁니다. earthly and body예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병 안 걸리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소득 많이 거두고 부자 되는 거죠. 자,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크리스천에게 주는 복은 뭐죠? 하늘에 있는 복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말이죠. 이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만장자였다. 이삭도 100만장자였다. 요업은 뭐 1000만장자였다. 뭐 이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모두 박해를 받으리라. 뭐 이런 말씀하고 안 맞죠.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은 이 순복음교회가 되는 거죠. 독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구약에서 머물게 되죠.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첫 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잘 보세요. 무슨 복이요? 하늘의 첫 소들에 있는 땅에 있는이 아니라 하늘의 첫 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복이에요. 땅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구약처럼 구약의 에브라임이나 유다처럼 뭐라는 거죠? 부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복 받았다 이거예요. 그 주를 찬송하려고 이래 나온 거죠.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응? 우리 교회 오면 뭐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고 먹을 거 많고 뭐죠? 음악도 있고 아주 뭐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왜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면 좋다 이거. 의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뭐 회계사도 있고 맞죠? 변호사도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뭐 이 교회 보니까 뭐가 없냐 그래. 아무도 없냐 이거예요. 응? 아무도 없냐. 우린 영적으로 부유한 자 돼야 돼요.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부유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땅에 있으면 땅에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은 저 하늘에서 그래서 심판석에서 드러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을 불로 시험하실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러나면 그것은 우리들의 보상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주는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애정을 두란 거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애착을 둔다는 것은 이 땅에 뭐가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것들에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상속이 있죠.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업이 있어요. 위에 뭐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요. 이 땅에서 은이나 금이 없었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맡긴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신 영적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것 받은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 받은 것들을 누구에게 나눠주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닫는 일입니다. 다시 17절입니다.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 엽도다로 말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 상태를 알면 부자라 소리 못하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참합니다. 가련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믿음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도 없고 성령의 권능도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도 열매도 없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었습니다. 자,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불신이죠. 불신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성경은 믿는 만큼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주를 봐도 그분이 주인 줄 알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었지만 그분이 주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열리고 보였습니다.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에 영광의 줄을 아는 빛을 가려버립니다. 믿을 때 눈이 열리고 믿을 때 보입니다. 믿을 때 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불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했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 미움입니다. 미워할 때 눈이 멀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안 보여요.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결코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눈이 멀었던 이 두 가지입니다. 불신과 미움의 두 가지 문제로 인해 눈이 멀었던 겁니다. 다음 17절 다시 갑니다. 벌거벗은 것이 벌거벗은 것.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주신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옷 입는다는 게 뭡니까?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돼. 옷 입으라 했죠. 갈라디아 3장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너희가 벌거벗었다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그 말은 뭐죠? 2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안 믿었단 말이죠. 이 교회에는 성도들이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교회. 오늘 한국교회가 대보다 이럴 겁니다. 한국교회가. 뭐 교회는 10만 명 되는 뭐 대형교회라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이.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뿐, 종교인일 뿐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집사나 장로나 권사 등의 직분을 받고 목사라고 설교를 할지 몰라도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로마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옷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빵이다 했죠. 생명의 빵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수, 음료이십니다. 맞죠? 예수님 자신의 피를 음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우리의 거처입니다. 거처죠? 예수님 우리의 뭐라고요? 옷입니다. 그럼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이로써 성도들의 의식주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고 재물을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고 있다잖아요. 문제는 이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주님께서 하신 말은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장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주님의 권고 세 가지가 나오네요. 너는 내게서 불로 정장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너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렇게. 자, 말씀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너는 내게서 살아. by of me입니다. 내게 살아. 주님께 사야 됩니다. 다른 데서 못 삽니다. 불로 정제한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은 모두 주님에게서만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얼마예요?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풀이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그랬어요.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예.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사요? 살 때 돈을 내거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사는 거죠? 누군가가 내 대신 돈을
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내주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누가 대가를 치르셨어요? 주님이 치르셨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값을 좀 치러야 됩니다.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치러야 할 비용을 미리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주님께서 먼저 생각해 보라 이거죠. 먼저 생각해 보라. 자,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불로 정제한 금을 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로 정제한 금을 사야 되는데 값없이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단련, 시련, 환란 등이 불로 정제한 금입니다. 불로 정제한 금, 이게 뭐냐 이게 베드로전서 1장 7절, 4장 12절 이런 거 보면 참 성경 공부라는 게 그냥 성경 자체가 다 되죠.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필요 없고 그죠? 신학도 필요 없어요. 성경이 서로 이렇게 다 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서로가 다 그러죠.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불을 통과한 믿음이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같은 시련에 관하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아까는 믿음을 단련했고 이번엔 누굴 단련하죠? 우리 자신을 단련, 너희를 단련한다 그랬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환난과 시련과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 자신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길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개성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야고보서 1장 3절 12절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단련하신 뒤에, 단련을 받은 뒤에. 그렇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라고 하신 불로 정제된 금은 믿음의 시련 단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단련이에요. 다음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4대 교회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대 교회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있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로의 의, 하나님에서 난 의,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옷을 사서 입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자, 두 구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돈으로 살 수 없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너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서 입습니까?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게 정가된 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지. 값은 누가 치렀다?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흰옷입니다.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라오디게아는 안약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발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갈증으로 죽어가던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에게 포위되어서 두려움에 떨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은 말이죠.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인 하와는 육신의 눈만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어? 선악과 나무 실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습더라 했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주의 음성에 불순종한 삼손은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합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천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보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든지 주의 말씀을 보든지 보는데 필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욥은 말하길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의 눈에도 안약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항상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약은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이 안약은 믿음입니다.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이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하는지 보십시오.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징계는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아들들에게 징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징계를 약속하셨다요.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싫지. 신명기 8장 5절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징계는 말이죠.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아들을 가만히 두고 보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징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신다. 사랑하는 자를 그죠?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로 합니다. 12장 5절 8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모든 아들은 다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없는 아들은 없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어요. 징계가 없다면 너는 사생하고 아들이 아니다. 애가 둘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어른이 오더니 한 사람 한 애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 보던 사람이 왜 둘 다 혼을 내지? 쟤만 혼내냐니까 쟤는 우리 아들 아니에요 그래요. 쟤는 내 아들 아니에요. 남의 아들은 혼 안 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살펴보고 회개하십시오. 다시 3장 19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러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라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십시오. 20절입니다. 20절 오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뭐래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이랬죠.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두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뭐랍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좀 열어달라고. 교회 문 밖에 예수님입니다. 문 밖에 계신 예수님.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뭐 찬송 오기도 하고 예배 보고 지금 난리치는 거지 않았던 예수님 밖에 있어요 지금.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주님이 손님이나 외인이 되어버린 인본주의 교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이런저런 행사를 열고 교제를 갖느라 주님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사회의를 한다, 뭐 장로회의를 한다, 뭐 계직회의를 한다 이런 거 할 때 목사님 뭐 안건을 딱 내놔할 때 이것이 주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행동 방안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게 재직회의고 집사회의지. 나는 반대합니다. 뭐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의가 아니에요. 누구 자기 의견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걸 하겠다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 아직 교회가 약하느니 뭐 다 헛소리입니다. 누가 니들 의견 필요하다 그랬냐 이거.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한번 의논을 모아보라는 건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즉각적으로 전교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해보라는 것이지 그 안건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주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부터 내실을 다져야지 언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 지들끼리 회의한다 그래요. 주님은 잠깐 나가 계십시오. 주님 앞에서 이야기가 민망합니다. 주님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회의하고 결정되면 주님 앞에 통고할 테니까. 그 다 결정되면 주님 앞으로 이 일을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모아싸오니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응? 주님 이렇게 하기로 했사오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부부가 뜻을 모아싸오니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그럼 주님 뭐라고 알겠습니다. 사모님 뭐 이래 되는 거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즉시 제가 시행하겠습니다. 뭐 이래 되는 거죠. 주님이 문에 서서 두드리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안에 주님이 없는 줄도 알지를 못합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어느 놈이 자꾸 시끄럽게 하는 거야 지금 이거죠.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따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안 모인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주님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안 계시다면 문 밖에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회중이 수천 명이면 함께 모여서 1부 예배부터 7부 예배까지 드려도 주님이 없고 문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념과 사상과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모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로 모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무나 좋다. 주님은 아무나 좋다. 이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 듣는 사람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어린 양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다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돼지들이나 개들이나 뱀들이나 이리들이 모인 동물원이라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들릴 수가 없으면 시끄러워가지고. 아가서 5장 2절 5절 6절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데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자,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여기 밑줄.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뒤에 음성이죠.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면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이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5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문을 열어야지. 들었나? 누구든지 문을 열면 돼요.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지는도다. 떨어지는도다. 문을 열었어요. 자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쉬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듣고도 열지 않으면 나중에 열어봐야지 주님 찾을 때 주님 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 계시로 다스 왔어. 문을 열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말이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맞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죠.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그에게로 들어가십니다.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문을 부숴버리거나 마스터키를 가지고 멋대로 마음대로 열지 않으십니다. 음성을 듣고 열어줄 때까지 문에 서 계십니다. 주님 문에 행치 않으십니다. 자원에서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맞아들인다, receive, 받아들인다. 이게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영접한다가 뭐죠?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있죠. 믿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receive, 그분을 받아들인 자, 영접한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게 믿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들어가신대. 들어왔어 뭐하고?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게 교제입니다. 식탁의 교제죠. 이건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너희를 부르사 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 우리 주와 너희와 주. 맞죠? 교제하게 하신다. 이게 교제죠. 이게 영적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교제합니다. 사귐을 갖는단 말이죠. 교제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요 친구요 신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 교제죠. 이게 영적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걸음으로 지속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주신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속히 왔사든지 내가 속히 가사든지 이 말씀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죠. 없어요? 왜 없어요? 주님은 그들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속히 와서가 없어요. 지금 문 밖에 서 있어요. 지금. 주님은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문에 서 있기 때문에 재림에 관한 어떤 말씀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상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 주시고 새겨주시고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생명의 서신,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또 마귀가 속히 와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풍성히 마음속에 쌓아두고 거하게 하여서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고 또 말씀 매이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의 권능이 저희를 살아있게 하고 저희를 든든하게 세워서 유업의 상속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특별히 이 밤에 나와서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이 성경에 좀 능한 종들, 성경 말씀에 능한 종들이 되도록 하시고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